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여 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 국경이 가까운 어느 미국 시골 지역에서 매년 아이들의 축구 경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경기는 인근 지역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마다 벌이는 축제와 같은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매년 어느 팀이 우승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팀에는 멕시코 계통의 한 아이가 스타 플레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의 빛나는 플레이로 인하여서 이제 그 팀은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팀의 감독이 결승전을 하기 전에 그 아이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임을 밝혀냅니다. 그 애가 있으면 자기의 팀이 질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를 경찰에 고발하여서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경찰의 수배를 받은 그는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다시 멕시코로 온 가족이 쫓겨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스타 플레이어를 잃어버린 그 축구팀의 모든 선수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자는 그런 운동을 벌였지만은 일이 그리 쉽게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어느 경찰 한 사람이 끈질기게 그를 위해서 구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제 결승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 축구팀은 형편없이 상대방에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할 때쯤 저 멀리서 그동안 행방불명되었던 그 멕시코 출신의 그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구해보겠다는 그 경찰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성공을 하게 된 것이지요. 모든 선수들의 사기가 다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 팀은 후반전 경기를 그래서 역전승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타 플레이어가 집어넣은 골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단지 그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용기를 얻은 다른 선수들이 100배의 실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되지요. 오래전에 TV에서 본 영화인데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부활절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영화의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 영화에서 스타 플레이어를 잃은 축구팀과 같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마치 스타 플레이어가 다시 등장했을 때에 용기 100배 하여서 후반전 경기를 역전승으로 몰고 갔던 그 축구팀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비겁하게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실망하여 고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에 빠져 옛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전장인 20장에 그 두 번 나타나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사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고요,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장 20장의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그때에는 도마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제자 한 사람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후에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고 성령도 받았고 고백도 했는데 21장을 읽어보면 참 엉뚱한 장면이 우리에게 전개가 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확실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참 멀리도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뵌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두 번씩이나 뵀어요. 이게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1장에 제자들이 어디가 있는 거 아니? 요 갈릴리 바다, 바다는 아니죠, 호수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이 정도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본래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참 멀리 갔죠. 여러분들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디베랴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이틀, 그저 조금 천천히 가면은 3일은 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먼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뵙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가졌던 기쁨과 소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고향으로 갔다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디베라에서 고개를 잡고 있던 제자들의 수가 7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 중에 지금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죽었잖아요. 11명 중에서 7명이니까 뭐 거의 다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까지 한 제자였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아끼셨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베드로는 기록하고요, 자기는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가지고 쑥 묶어 버렸어요. 근데 자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이렇듯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안타까운데 하물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더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있지요. 요한 기자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고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를 이제 세고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야 그냥 153마리 많겠구나 이러지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숫자하고 글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153이라는 숫자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 유병성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히브리 말에는 숫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숫자를 얘기하면 글자가 생각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문자를 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게마트리아. 이러한 게마트리아 방법에 의하면은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낚은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153마리의 고기를 낳게 하시면서 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사람 낳는, 나의 자녀들을 낳는 사명을 감당할 때다 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디비라 바닷가에 있는 그런 조각품입니다. 제가 저렇게 사진 기술이 있어서 일부러 찍은 건 아니고 역광인데 그냥 어떻게 저렇게 실수로 사진이 저렇게 멋있게 나왔어요. 작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찍다 보니까 역광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저렇게 찍으려고 그래도 힘든데 말이죠. 제가 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그 조각품이에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늘 새로운 사명을 주고 저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제 컴퓨터 그 바탕 화면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물론 그 질문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첫 번째 사랑의 내용, 두 번째 사랑의 내용 뭐 이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분석하여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설교를 들으신 적도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심정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예수님의 자상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과 새 사명을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제자들처럼 감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옛삶으로 돌아가서 좌절하듯이 우리도 옛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룬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애썼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민생활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허탈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의 참 목적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게 잡은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주님의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과 소망과 사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문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숨지며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축구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후반전에 그때 다른 동료들은 팀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가 그냥 종횡무진하면서 골들을 다 집어넣어서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에 팀원들이 용기를 얻고 그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도 복된 주님의 날 부활을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